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는데,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의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얼어붙지 않게 하는 그런 열이 있고 식물이 자라게 하는 생명의 광선이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밝은 빛을 제공해주는 그런 태양빛처럼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광선이 된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을 고쳐주는 걸 포함해서 이 두 번째 은혜의 얼굴빛이 우리를 지금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함께 보시겠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축복은 복을 통한 우리의 회복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들을, 가능성들을, 은사들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복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마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결과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축복의 내용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는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샬롬의 의미는 그렇게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 뜻이 너무 큽니다. 저는 축복의 총체가 샬롬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영어로 훌 아시죠? 훌 전체라는 뜻, 전체. 이게 훌 그러면은 전체의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훌. 이거는 빈 부분 없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데 그 전체가 훌이에요. 훌. 거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빈 부분이 있으면 샬롬이 아니에요.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만큼 만족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정어잖아요.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긍정으로 이걸 바꾸면 샬롬. 부족함이 없는 게 샬롬. 이 샬롬과 관련된 그 단어가, 동사가 실람이라는 동사인데, 샬롬과 같은 의미의 동사인데, 이 실람이라는 동사의 기본 뜻은 빛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빛을 갖는다. 마트에 가서 이제 그 물건들을 사시잖아요. 그럼 카트에다 다 담잖아요. 담아서 그 안에 가득 담아요. 그거를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도둑질이죠. 내 거가 아닌데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어떤 게 샬롬인가? 끌고 와가지고 계산대에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토탈을 얘기해요. 카드를 딱 내고 카드로 결제를 딱 끝나는 순간 샬롬입니다. 이게 완전히 거래가 완결되어서 내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빚을 좀 지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고민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여파로 나는 빚을 안 지고 산다. 그 뒤에 주석이 뭐냐면 빚을 질 바에는 굶는다. 이게 너무 이제 강한 인상을 받은 거죠. 내가 빚을 질 바에는 안 먹고 구운 물면 되는 거 같아. 내가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굶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빚이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안 갚으면 잠도 안 오고 요즘엔 그렇지 않은 사람 많다고 그러대. 오히려 빚 준 사람이 더 잠을 못 받을까 봐 샬롬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빚을 진 사람이 잠을 못 자야 되는데 빌려준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부정한 사회죠. 시편 23편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전제 아래 샬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노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내용이 하나는 푸른 처장 잔잔한 물가에 그건 뭐죠? 먹고 마시는 삶의 땅의 기름진 곳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를 목자가 책임진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혼의 소생만 있으면 그거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 소생된 영혼이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생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을 갈 때 샬롬이에요. 또 하나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파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 영혼의 날마다 새로움,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 마지막 하나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내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완벽한 샬롬입니다. 이 복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개인적 축복으로의 샬롬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축복의 샬롬이 사명의 샬롬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게 주신 복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샬롬이 사명의 샬롬으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는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샬롬을 나눠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팔복 중에 7번째 복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명의 축복으로서의 샬롬이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샬롬을 꽉 찬 샬롬, 그리고 빈 공간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만족인데 이거가
이 샬롬을 막힘이 없는 온전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온전하려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꽉 찼는데 이 꽉 찬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꽉 찼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들어가긴 다 들어가서 꽉 내 가득 찼어. 찼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꽉 찬 하나님의 샬롬은 막힘이 없어야 되는 소통을 요구한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 모두를 포함하는데 거기에 건강도 포함된다. 건강은 질병의 원인은 막히는 겁니다. 이제 이 성인병은 막힘에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이제 이 소통인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통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커뮤니케이션, 막힘이 없이 서로 소통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꽉 찬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을 주신다는 건데 그거는 온전한 막힘이 없는 온전한 소통을 전제하는데 그 소통은 네가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소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되고 이웃관계도 소통되는 그 역사를 성령이 주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평강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십니다. 여기에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이거는 두 번째의 얼굴 빛을 비춘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얼굴빛을 비추는 것은 거리가 있는데 따뜻한 것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멀리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통하여 용서의 눈길을 따뜻한 미소를 전달해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데 마지막 단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하나님 얼굴과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얼굴을 마주대야 하시는데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내 얼굴을 눈높이로 맞춰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나와 마주 서시는 하나님, 눈높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얼굴을 마주한다고 하는 게 오늘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내 앞에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뭐를 요구하세요? 통행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샬롬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 앞에 히탈레크 산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안에 투사시키면서 완벽이 아니라 순수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원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담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복을 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나와 동행하자, 산책하자,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샬롬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신약의 축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입니다.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소통케 하심은 온전한 평강을 이루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은 자들이신데 이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마지막 순서가 됐을 때 이제 끝난다. 벌써 마음은 바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복을 받는 시간이구나 하고 마음을 거기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 성공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 지금은 미군들이 많이 철수해서 없는데 옛날에는 곳곳마다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큰 부대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지역마다 작은 부대들이 또 이제 있거든요. 어느 시골 교회에 미군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작은 부대예요. 근데 이 시골 교회에 축도 시간만 되면 주일날 미군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시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와서 쭉 앉았다가 축도 끝나면 다 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냥 더 이기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영어 좀 하는 사람을 이제 도움을 받았겠죠. 물었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대에는 군복이 없는 거예요. 작은 부대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설교나 기도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축도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수받은 목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기를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시골 교회에 그 예배 시간을 이제 확인하고 그때 가서 축도 받고 오자 그랬더니 저는 미국이 축복받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 축도에 대한 간절, 그거를 받아야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미군 부대 장병들의 그 생각. 요즘도 그러려나? 그렇겠죠. 믿어야지 뭐.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간절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을 나눠줄 축복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이 축복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 안의 제사장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집도 바이트, 성전도 바이트예요. 왜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큰 집이고, 가정은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 작은 집이다. 그냥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바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작은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큰 성전 바이트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때에 따라서는 명절 때마다 모이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성전 집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축도해 줘야 돼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삭이 축도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도해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자고, 저는 이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왜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역할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제사장 역할을, 자녀를 향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공경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공경하게 돼 있죠.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대 민족이 4,000년을 지금 살아오는데, 특히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약 10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마지막에는 이 미국이 차별하지 않는 국가로서 유대인들에게 몰려오게 만든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디 가서나 차별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이유는 가족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의 교육으로 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회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과 가정이 서로 보완하면서 이 일을 서로 끌고 갔다. 마차가 바퀴 하나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바퀴가 되면 마차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뭐 이거는 미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쪽 무너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평가를 넘어서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딱 만나면 성질부터 올라오잖아요.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무조건 축복해줘야 돼요. 유대 민족이 그런 것을 그런 역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모라고 하는 걸 인식을 가지면서 이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 전달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내가 받으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지금이 이스라엘 회복 시대라고 저는 보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역대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지금 접목을 시키고 계세요. 저는 그 일에 가장 최전방에서 이 일을 제가 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북한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보고, 이것이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내다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회복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이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싶은데, 한 구절만 함께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각 교회마다 맡겨진 은사를 따라 역할을 있는데,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이 축복하며 나아갈 큰 그림이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회복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이사야 5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라를 내가 볼 것이며 너를 알려줄 나라가 내게로 달릴 것이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성의를 알리리라. 이는 보라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안에서 알지 못한다 하는 단어하고 나라라는 단어하고 부른다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거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다라는 것은 우리 야다인데, 이건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건 익스페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그러면은 성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다 그러면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안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나라가 뭐냐? 이 나라가 고의예요. 여러 번 나왔죠. 고의가 뭐죠? 제대로 된 나라예요. 제대로 된 나라.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군사,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예를 들면 뭐 정의까지도 갖추어진 나라. 이렇게 고의라고 하는 나라인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와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방랑 생활을 합니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런데 그들이 안 간 나라, 그 공동체가 없는 나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의란 말은 그런 나라 가운데 제대로 된 나라,
저는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OECD 가입국이라고 상정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OECD라고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제시하잖아요. 뭔가 제대로 된 나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본, 유대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제대로 된 OECD 가입국. 어딜까요?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이에요. OECD 가입국을 다 살펴보세요. 유대 민족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인도, 그 안에 분해의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을 정도로 거기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알리아로 데려가고 그럽니다. 중국 거기도 있습니다. 일본 유대 공동체가 동경이나 고베나 하는 곳마다 지금까지 있어요. OECD 가입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짝사랑한다. 이게 무슨 자기들에게 유익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짝사랑이죠. 저쪽은 생각도 안 하는데 가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하고 좀 만나자. 저는 그 경험을 한국 안에서 제일 앞장서서 경험한 사람. 한 7년 전부터 이스라엘 안에, 미국 안에 유대인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는 선교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일반 단체도 있는데 한국과 교류하겠다고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 짝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들이 성사가 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라는 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콜링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이제는 우리가 달려갈 것이 남아있고 그것은 그냥 일반 역사적이 아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길로 말미암으리라. 그분이 만드셨다. 그것이 만들어가는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FDA가 체결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딱 접하면서 OECD 가입국을, 이스라엘의 OECD 가입국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6개국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그 36개국이 모두 유럽과 북미,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요 나라, 북미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남미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오세아니아 이 4개 대륙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 4개 대륙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FTA라고 하는 것은 교류가 그만큼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 교류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세금 없이 오고 가는 관세 없이 오고 가는 관계가 됐다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과 한국 관계가 참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돼 가고 있고 저는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또 하나의 기준을 정하면 이스라엘은 가치 기준이 성경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 나라가 잘 산다, 경제로 잘 산다 그래서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관심 갖는 것은 기본적인 가치 기준은 성경인데 그동안 살아온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우리 나라 종교는 아니라도 기독교가 가장 활성화되면서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인데,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이런 관계에서, 가치 관계에서 공통 분모가 구약이에요. 유대교의 구약이나 우리가 쓰는 구약이나 같습니다. 똑같은 그 기본 경전이에요. 그 위에 이제 탈무드가 있고 우리는 신약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파트너로 선정할 때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관점에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가치 기준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회복 시대인데, 이스라엘 독립 후에 71주년이 지났는데, 이런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인데 평안을 구하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한다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만 쓰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목록 가운데 교회가 직접 관여하는 많은 선교 사역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기본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회복시대에 대한민국과 함께 가야 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 아론의 축복이 그냥 아론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담긴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 아론의 축복을 이제는 여러분의 사명으로 자녀를 위한 축복, 열방을 위한 축복,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 더욱더 이 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복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이 축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이스라엘 회복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 사명을 미국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이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축복의 이 영향력이 확산이 주변으로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